에스겔서 37장 1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본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는 그 뼈와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행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말씀을 가지고 신령한 안목, 또 그 시각의 차이를 줄이자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타보르산 영성의 집 원장을 맡고 있는 윤석호 목사입니다.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시는 가운데 이곳에 전성길 권사님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비전을 주셔가지고 이곳에 타보르산 영성 선교회와 영성의 집을 이렇게 세우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시간을 맞춰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가운데 이 영성의 집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많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와서 진정 쉼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바쁘게 돌아가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기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안식을 누리시고 진정한 쉼을 누리시면서 주님을 만나고 또 변화받고 힘을 얻어 가시는 그런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새 여자가 그 박물관에 가서, 요새 박물관 가기도 힘들죠. 코로나가 또 다시 나와가지고 그냥 정말 또 뭐 1200명이 넘어가는 그런 가운데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참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변이가 생기고 박물관 가기도 힘든데 어느 새 여자분이 박물관에 가가지고 친구들이 가서 그 그림을 보면서 똑같은 그림을 보는데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다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그 그림들을 자기가 정말 유명한 그 화가의 그림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듣고 갔기 때문에 가서 보는데 좀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정말 형편이 없어가지고 말이 안 나와서 그렇게 유명한 화가가 그렸는데 이거밖에 안 되나 그래가지고 형편없는 것 때문에 아무 말을 하지 못했답니다. 또 그런데 다른 그 사람은 그 그림이 너무나 감동적이고 정말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압도적인 그런 그림이었기 때문에 그 그림을 보면서 정말 아무 말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 근데 또 한 사람은 그 그림을 보면서 그 그림을 보기보다는 아침에 나올 때 싸우고 나왔던 자기 남편 얼굴이 생각이 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어딜 통해서 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하루가 짜증이 나는 지루한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그림을 보더라도 한 사람은 정말 그 감동이 있고 축복이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안목으로 보게 되고 또 한 사람은 같은 그림을 보지만
이 같은 그림이지만 정말 그 아침에 싸우고 나왔던 그 남편의 얼굴이 보여져가지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만히 보면은 어떤 눈으로, 어떤 안목으로 우리가 인생을 보고 또 그런 어떤 시각으로,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참 달라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환경에 많이 좌우가 되고 많은 도전과 다른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만 내 눈이 어떻게 띄어져서 어떻게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그런 삶의 내용이 달라지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에 있어서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하지만 특별히 우리의 시각과 안목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그런 모습으로 보기를 원하고 살고 있지만 많은 가운데에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여러 가지 일도 하고 선교도 하고 또 목사가 되고 또 선교사가 되는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시각이 정말 이 인간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들 때문에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숙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시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볼 수만 있다면 좁아졌던 안목이 좀 더 넓어지고 오늘만 보던 그런 안목이 미래와 내일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 중심이었던 그런 나 중심으로 살던 그런 모습들이 남을 통해서 세상과 남의 사정도 볼 수 있게 되고 물질 중심이었던 나의 안목이 내가 그저 그냥 쥐어야지만이 살아야 된다는 그런 모습보다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신령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강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이것이 진정 성숙한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가만히 한번 주위를 둘러보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통해서도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얘기 한마디만 해보더라도 이 사람이 정말 신령한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 땅에 얽매여 가지고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지 분명히 바로 그냥 알 수가 있습니다. 외형적인 그런 기준으로 보지 말고 그 사람이 어떤 포인트를 쫓아가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언젠가 홍콩에서 사역을 할 때 거의 사정이 비슷하신 분들 두 분을 제가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분은 두 분 다 의사셨는데 한 분은 같이 오셔가지고 그분의 기도 제목들을 같이 나누면서 저와 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분 얘기를 쭉 제가 듣는데 이분이 정말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 그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 내가 터닝 포인트가 되어가지고 내 인격이 변화받고 삶이 변화받고 생활이 변화받는 그런 일들 가운데 삶의 해석과 그 보는 그 모든 목적과 모든 의식들이 바뀌어진 그런 모습 가운데 제가 간증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시원해지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일주일 동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이 교회 다니는 것으로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우리가 죽어서 천당 간다? 물론 하나님 나라죠. 하지만 예수 믿는 순간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격을 통치하시고 내 생활을 통치하시고 내 삶을 통치하신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찬송 불렀던 것처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근데 그분하고 얘기를 쫙 듣는데 정말 같이 그 얘기를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분의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분 가운데 응답하셨던 그런 얘기들을 쫙 나누는데 저도 목사지만 그분이 집사님이셨는데 마음이 시원해지는 걸 느꼈어요. 야, 정말 마치 하나님의 그런 성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동산에 올라가서 마치 우리 타보르산 역성의 집에 여기 올라오실 때 정말 좋으셨죠? 너무 좋죠? 올라오시니까 또 좋죠. 앞으로 자주 아직 완전히 다 그거 되지 않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지금 공사 중에 있지만 정말 바라기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우리 이사장 권사님의 그런 하나님이 주셨던 그런 비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시고 편안함을 쉼을 누리시고 다시 재충전해서 내려가신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사람은 똑같은 의사분이에요. 그분도. 근데 그분도 의사분인데 그분 정말 얘기를 듣는데 뭐 처음부터 시작이 벌써 불평불만으로 시작합니다. 이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고 그러면서 제가 홍콩에 맨 처음에 갔을 때 이 성찬을 드리는데 저희는 이제 순복음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교회는 또 서초에 동에 교회를 개척해서 있지만 순복음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한 달에 첫 번째 주일날 성찬을 드립니다. 성찬을 매번 이제 매달 드리는데 성찬을 드릴 때마다 저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저 한 달에 한 번 하는 행사로 그저 그냥 성찬을 하는 것으로 그냥 끝났어요. 근데 성찬을 할 때마다 제가 주님 만난 다음에 아니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와 그 찢기신 살을 먹고 마시는데 맨정신으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찬을 드릴 때마다 정말 눈물로 드렸는데 이분은 오셔가지고 그때 얘기하는 게 뭐 처음부터 불평불만이에요. 뭐 담임 목사부터 이제 불평불만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니 목사가 절제를 해야지 저한테 그러는 얘기예요. 저 그 불평불만 쭉 듣는데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니 절제할 게 따로 있지. 주님 앞에서 그래서 저 요새도 지난주에도 우리가 성찬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에서 드리면서 제가 그걸 성찬을 드리면서 아무 흠도 없이 그 찬송을 쭉 부르는데 제 눈물이 정말 그동안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그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와 그 구원의 감격이 다시 한번 쫙 밀려오는데 제가 그 성찬을 드릴 때마다 정말 눈물로 성찬을 드렸는데 그 예배 끝나고 우리 어느 집사님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요새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드신 것 같아서 그렇게 우시는데 정말 자기 마음이 아프다고. 그래서 제가 또 그분한테 또 제가 답변을 드리기를 집사님 저 정말 힘들어서 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는 거라고 눈물이 나는 거라고 정말 다시 한번 제가 몇 번 말씀드리는데 또 그러시는데 제발 그러지 말라고 말씀드렸더니 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연락이 왔는데 좀 전에 그 의사분 얘기하는데 그냥 뭐 첫 번째 만났던 그 집사님은 마치 간증을 얘기하는데 그 간증 가운데 하나님을 제가 만나게 되고 기쁨이 넘쳐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성산에 올라갔다 온 것 같은 그런 시원한 마음이 드는가 하면 이 두 번째 분은 처음부터 불평불만 뭐가 잘못됐고 이것이 잘못됐고 담임 목사부터 그렇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니까 뭐라 그러겠어요. 제가 그래서 조심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그랬지만 그리고 마치 진흙탕 속에 들어갔다 그분하고 똑같은 대화를 나눴지만 진흙탕 속에 들어갔다 나온 그런 모습을 제가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같은 부류의 사람인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는데 성숙한 사람이 보는 성숙한 크리스찬이 보는 그런 안목과 그런 안목은 미래를 보는 시각이 다르고 겉은 아닌데 속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시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가 제일 잘났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VIP 그거보다 더 해가지고 VVIP가 있는데 그건 요즘 하나 더 나와가지고 자기는 VVIP 가지고 안 되겠다. VVVIP 그런 대접을 받아야지만 교회 와서도 그런 대접 받아야 되고 어디 가서든지 그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목의 차이.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중심에 있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지는 삶이 되는 것이고 내 중심에 있던 그런 삶이 십자가 중심,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저 자기가 제일 잘났던 사람이고 사실 세상으로 따지면은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 가운데 사도 바울만큼 내놓고 있는 사람이 정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 12 제자들 보면은 갈릴리 주변에서 이 고기나 잡고 정말 별 볼 일 없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사도 바울 가말리엘 문화생이죠. 정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죠. 왕족 베냐민 족속이죠. 정말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죠. 이 얘기는 율법에 아주 능통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릴 게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 자기 중심으로 살던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던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것이 변화됐는데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지금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서 하나님하고 맞추는 그런 삶을 살면서 자기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사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다 병신 만들어 놓고 쓰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니까. 내가 잘났다고 할 때 하나님이 들어가서 하실 그런 틈이 없습니다. 내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가만히 보게 되면은 자기 중심이었던 삶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면서, 여러분 이 MRI, 제가 지난주에 원자락 병원에 홍콩에 있던 어느 집사님 조카가 31살인데 이게 아파가지고 갑자기 그냥 뭐 뮤지컬 배우고 뭐 모자랄 게 없는 그런 자매인데 갑자기 몸이 좀 약간 통이 와가지고 병원에 가봤더니 그 다리에 이 암이 생겨가지고, 이 근육종이 생겨가지고 이 암이 너무나 빨리 번진답니다. 그리고 나이가 어리니까 수술을 했는데 정말 저보고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요새 이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를 요청을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낫게 해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그런 역사들을 제가 많이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 것, 제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가서 저는 기도만 해줬을 뿐인데, 근데 기도하고 그 자매에게 예수님을 제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되고, 그 어머니도 교회 뭐 몇십 년 다녔대요. 근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가운데 교회만 그냥 다니고 종교인으로 살았던 거죠. 이 구원의 그런 확신이 없는 가운데 살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을 받고 내가 열심히 해서 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자매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정말 다시 예수님 영접을 하고 기도해주고 왔는데, 어저께 엑스레이를 찍고 하는 뭐 그런 MRI 찍고 뭐 펫CT를 다 하는데 조직 검사를 한 결과가 더 번지지 않게끔, 뼈하고 폐나 이런 데 번지지 않게끔 정말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 어머니도 정말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했어요? 31살인데 우리 제 딸하고 나이가 같은데. 그래서 제가 어저께 연락이 오기를 아무 문제가 없이 됐다고 이렇게 연락이 와서 그분들도 너무 감사하고 저도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MRI 같은 거 이 사람이 만든 그런 빛 가운데 우리가 노출만 돼도 이 몸 안에 있는 아주 그냥 단편으로 아주 적나라하게 나오는데, 빛 대신 하나님, 그 사람이 만든 빛보다 뭐 엄청나게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내 정말 육신적인 모습, 죄된 그런 모습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 중심으로 살던 그 사도 바울이, 내가 잘났다고 살던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 고백이 뭡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도다.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죄를 더 많이 져야지 내가 은혜가 더 많이 넘치는 건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내 중심이 나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될 때에, 그전에는 내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까지도 죄가 하나님 앞에 이 밝은 빛 가운데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그것까지도 죄로 여겨지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은혜가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다는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들려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에스겔서의 37장, 너무나 유명한 그런 장이죠. 이 뼈들이 다 묶어져 가지고 큰 군대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래서 인생의 상황을 보는 그런 안목을 가져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많은 위기가 있죠. 또 실망도 있고 절망 가운데, 얼마나 힘든 가운데 우리가 참 이 시대를, 전무후무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코로나가 다 지나갔다고 생각했더니 또 백신까지 맞아봤더니 그것이 끝난 게 아니라 무슨 뭐 델타 변이다, 뭐 어떤 게 나올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 인생의 모든 어떤 그런 상황들을 어떤 안목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성숙한 사람의 특징을 보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비록 마른 뼈들이 뼈다귀들이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절망이고 아무것도 없는 사망이고 정말 그 아무것도 나지 않는 것 같은 사막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에스겔을 통해서 네가 대언을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 죽어있던 뼈들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수많은 뼈들이 정말 킬링필드와 같은, 그런데 그 수많은 뼈들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 뼈들이 자기 뼈들을 다 가서 막 맞춰지는 큰 소리가 난다 그러잖아요. 그 소리가 얼마나 그냥 우레와 같은 그런 소리가 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절망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정말 잡을 수 없는 절망이 아니라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 에스겔 골짜기에 그런 뼈와 같은 그런 모습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나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준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은 그것이 절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에스겔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령한 안목이고 모두에게 나타나야 할, 가져야 될 안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이것이 다 이제 끝이다, 난 완전히 바닥을 친다. 여러분, 공도 말이죠, 바닥에 내려가야지 튀어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뭐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개인으로도, 가정으로도, 뭐 직장과 사업도, 또 정말 이 교회도 뭐 안 힘든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아는 인도네시아로 떠나셨던 선교사님 부부가 인도네시아로 떠나면서 갑자기 남편 선교사님이 암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암이 걸려가지고 뭐 정말 너무나 힘든 가운데 간암으로 한 달 만에 사망하셨어요. 참, 제가 지난주에도 전도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야, 어떻게 정말 악인들이 정말 잘 되는 그런 모습들, 악인들이 장수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 의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갑자기 이런 죽음을 당하는 그런 모든 것들 보면서, 아니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도 마찬가지로 정말 악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께서 그냥 바로바로 심판하셔가지고 그냥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닌 것들을 보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생각을 했지만, 전도서 9장에 나와 있는 말씀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 어떤 상황도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선교사님의 남편이 한 달 만에 사망을 하고 정말 미망이 되어버렸는데,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그저 그냥 정글에서 의료 선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남편과 함께는 아니지만 내가 이 미국의 US 한국 교포신데 남편이 사망을 하시고 그 US 디렉터로 그 가장 큰 병원을 짓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인도네시아에 들어가가지고 그저 의료 선교로만 끝났을 그런 일들을 아주 그냥 미국 그 정부가 지원받아가지고 그 미국 그 정부가 도움을 통해 가지고 인도네시아에 큰 병원을 짓게 되는 그런 역사를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우리 삶 가운데 있지만, 과연 이 에스겔서에서 나와 있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절망이 아니라 그것이 시작이고, 모든 것이 아픔이 아니라 그것이 감사로 변화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걸 믿을 때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제 하나님이 시작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 모든 것들이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살이 생기고 그 뼈가 붙어져서 큰 군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이런 모든 귀한 역사가 힘들고 어려운, 정말 앞을 보지 못한 얼설튼한 그런 우리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시면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